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엔상인 전집 역수설법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곽판표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세 번째 연불왕생을 밝힘, 그 중에 두 번째 연불이 재형보다 수승함을 밝힘, 거기에서 총 8가지가 있는데 여섯 번째 법멸왕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법연상인의 글에 보면요, 총 6제까지만 있고 7번째, 8번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문을 보면요, 이 화불의 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무량수경, 유통분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7번째, 8번째 이렇게 열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7번째, 8번째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명호의 공덕을 찬탄함, 이 부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명호의 공덕을 찬탄하는데 여기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을 찬탄함, 두 번째는 수명을 찬탄함입니다. 그리고 광명의 찬탄에도 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12광불의 측면에서 찬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광과 신통광을 분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불이 미치지 못함을 밝힘, 그 다음에 4번째는 인위 보는 및 이익을 밝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주로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6제는 법멸왕생이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7번째, 여기에는 6번째가 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7번째, 8번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멸왕생에는 여기 보면 연불의 공덕 또는 연불의 이익이 있거든요. 연불의 공덕이 뭐겠습니까? 한 번만 염해도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된다. 이것은 명호의 측면에서는 한 번의 연불의 공덕으로도 우리가 왕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익의 측면에서는 한 번만 연불해도 우리는 왕생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말법 만년 후에는 오직 연불 한 행만이 왕생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말법 만년 후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법멸 시대입니다. 또는 멸법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대승경전이 다 사라지고 경률론 3장 그 자체가 다 사라지고 무량수경만 100년을 더 남기 때문에 그때 중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연불 한 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연불 한 행만 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연불은 자력에 의거하는 게 아니라 절대 타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왕생하는 그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무량수경을 100년을 이 세간에 더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생도 한 번만 연불해도 왕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연불하면 당연히 더더욱 왕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사실 이거 7번째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품 상생의 시박죄인이 왕생할 때
비록 경문의 제목을 듣는 것과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는 두 가지 선이 있었지만 화불이 영접하러 오셔서 오직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라고 찬탄하셨을 뿐 경전의 제목을 들은 이익은 찬탄하지 않으셨다. 네, 이것을 과판에서는 화불유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신불께서 오로지 연불만을 찬탄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네, 이것은 우리가 광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광경에 보면요, 이 하품 상생을 한 사람은 먼저 대승의 12부 경전의 제목을 들어서 천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왕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식이 다시 이 사람에게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앞둔 사람이 그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라 합장을 하고 딱 한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영접하러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이렇게 찬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영접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문에는 먼저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오셔가지고 경전 제목을 들은 공덕은 찬탄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명호를 부른 이 공덕만을 찬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뭘 설명하느냐. 선도대사님께서는 왕생이 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왕생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이 곧장 이 사람에게 칙명할 것을 권장하고 이 잡산의 업에 대해서 잡산의 업은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도대사님은 경전의 12부 경전 제목을 듣는 것을 잡산의 업이라고 했어요. 잡은 우리가 잡행할 때 잡이고요. 산이라는 것은 산선할 때 산입니다. 그래서 잡산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잡행 잡수 비슷한 뜻이죠. 다만 이것을 잡산의 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정정의 업이 있잖아요. 정정의 업, 앞에 정자는 무슨 정자입니까? 발을 정자죠. 발을 정자. 근데 여기서는 잡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자는 결정될 정자인데, 거기는 이제 결정될 정 또는 선정성, 정. 근데 여기는 잡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정정의 업의 반의어가 잡선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경전을 독송하는 것, 이것은 상품왕생에 나와 있잖아요. 구품왕생 가운데 상품왕생에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왕생의 행업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품상생에 와서는 선도대사님은 그것이 잡선의 업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곧장 이 정념 연부를 해야지 잡선의 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업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정업을 우리가 닦아야지 잡선업을 닦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2부 경전의 제목을 들어서 천겁의 이 죄업을 소멸했지만 왕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뭘 설명할까요? 왕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직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결정코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연불만 찬탄하시고 경전의 제목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찬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칭명정정업이 경전의 제목을 듣는 그런 잡선의 업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게 연불이 재행보다 수승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는 또 보겠습니다. 또한 대경에서 삼배왕생의 업행을 설하는 가운데 비록 보리심 및 탑과 불상을 조성하는 등 여타 행을 설하셨으나 유통하는 곳에 이르러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하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알라 라고 찬탄하셨지 여타 행을 가리키며 위없는 공덕이라 찬탄하지 않았다. 이건 대경의 삼배왕생을 말씀하셨어요. 삼배왕생에는 상배, 중배, 하배 각각 닦는 행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상배자란 집을 나와서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경을 염하며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라. 이 사람은 집을 나와서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되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리심을 내어서 일양전념 무량수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상배자들을 보면 전수연불만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출가를 해야 되고요. 또 보리심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이 출가를 한다 이것만 제외하면 뭐와 같습니까? 제19원의 내용과 비슷하죠. 제19원에서는 발보리심 수제 공덕하라고 했잖아요. 보리심을 발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라. 이게 19원의 내용이거든요. 그 상배자는 보면 이 출가 내용만 빼면 제19원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중배왕생을 보겠습니다. 중배자란 시방세계의 여러 천인과 사람들 중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로서 비록 출가하여 사문이 되어 큰 공덕은 쌓지 못하였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경을 염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양전념 무량수불을 해야 된다. 보리심을 바라고 일양전념 무량수불을 해야 된다. 이들은 다소의 착한 일도 하고 계율도 받들어 지키며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며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 전에 비단으로 만든 천개도 긁고 등불도 밝히며 꽃도 뿌리고 향도 사르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라. 이 사람은 발보리심하고 일양전념 무량수부를 하는 것 외에 또 탑도 세우고 불상도 조성합니다.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시도 합니다. 이런 공덕을 회양해서 극락왕생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배왕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서 말한
그런 공덕을 짓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한결같은 뜻으로 내지 10년만이라도 무량수부를 염하면서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뭐 공덕을 닦을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발보리심하고 일양전념 내지 10년, 일양전의 내지 10년 염무량수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지 10년만이라도 무량수불을 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발보리심 일양전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배왕생이 각자 다 달라요. 그냥 이 경문만 보면 왕생하는 행법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유통하는 곳에 이르러, 즉 유통분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하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속하게 됨을 알라. 이게 유통분에서 서가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부촉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삼배왕생에서는 여러 가지 행업을 설했지만 유통분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명호를 부촉해 주신 거잖아요. 이걸 보면 우린 또 자연스럽게 광경이 떠오릅니다. 광경에도 16관법을 설했지만 유통분에 이르러서 결국은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내라. 이렇게 부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통분만 보더라도 두 경전이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타행을 가리키며 위없는 공덕이라 찬탄하지 않았다. 앞서 이 상배자, 중배자, 하배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타행을 닦는 것을 위없는 공덕이라고 찬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부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타행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연불의 공덕만을 찬탄하신 거예요. 연불의 공덕을 한 번만 염해도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이렇게 찬탄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연불왕생의 요지를 요점만 간추려 분별한 것이다. 이 앞서 연불이 여타의 행보다 수승함, 그리고 연불왕생해야 되는, 연불왕생을 강조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불왕생과 재행왕생의 차이에 대해서 본원과 비본원의 차이가 있다.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행위고 여타의 행은 본원의 행위 아니다. 따라서 비교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섭취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를 받지만 여타행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셋째는 자설과 비자설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불은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거잖아요. 여기 원문에서는 이 반주산매경의 그 말씀을 빌려서 서가모니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미타경에 보더라도
그런 말씀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전부 다 아미타불 스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왕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서 7일 동안 내 이름을 일심불란하게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것 역시 사실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다만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거고, 여기 반주 삼매경의 말씀은 어쨌든 이제 경문상으로 보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설과 비자설의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행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권장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는 부촉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서가세존께서 광경을 설하시고 나서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내라, 이렇게 안한 존자에게 부촉을 해주시고, 또 다른 행법은 부촉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거창하게 16관법, 수많은 그런 관법을 설하셨는데 결국은 연불 한 행만을 부촉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증승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연불은 육방의 항아사 제불이 공동으로 이 증명을 해 주셨지만 여타의 행법에는 이와 같은 증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번멸 시대 또는 멸법 시대, 왕생하고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그게 보면 이 선도대사님께서 그때 듣고 한 번만 염해도 모두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근데 만영 후 삼보가 사라질 때는요, 여타의 행법을 설한 경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수행법은 들을 수도 없거니와 더더욱 이제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타의 행은 연불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게 뭐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찬탄이 있고 없고의 차이, 찬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 부처님께서는 명호만을 찬탄하시고 이 경전의 제목을 듣는 것을 찬탄하지 않았어요. 즉 정정의 업만 찬탄하시고 잡산의 업은 찬탄하지 않았다. 그러니 비교가 안 되겠죠. 또 여덟 번째를 보면 큰 이익과 위없는 공덕을 얻고 못 얻고의 차이입니다. 이 연불은요, 한 번만이라도 염하는 이가 있으면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타행은 그렇지가 못하죠. 이 연불을 제외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바로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이 비교를 통해서 여타의 행은 연불만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불의 공덕은 백천만급 동안 밤낮으로 찬탄해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교주 서가세존께서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중점 중의 중점을 취하여 간략하게 이 무량수경 등의 삼부경을 설하신 것이다. 부처님도 이러한데 하물며 말법시대 범부승이 어찌 한 가지 공덕만이라도 찬탄에 마칠 수 있겠는가. 그렇긴 하나 성근의 성취를 위해 지금 칭량 찬탄할 뿐이다. 네, 제불의 공덕은 부처님조차도 이 찬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탄해도 찬탄을 다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고도 그 중점 중의 중점을 취해서 무량수경 등의 이 정토 삼부경을
설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이 공덕을 찬탄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삼부경을 설했다고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다 찬탄에 마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찬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삼부경을 통해서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러할진데 우리 말법시대 이 범부승이 어찌 한 가지 공덕만이라도 찬탄에 마칠 수가 있겠는가. 그 무량무변한 공덕 가운데 단 한 가지 공덕도 우리는 평생 찬탄해도 찬탄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다 찬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중생들의 이 성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칭량 찬탄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탄을 해야만이 중생들의 성근을 성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찬탄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의 공덕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함께 찬탄을 해야 됩니다. 찬탄을 한다는 게 사실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포교를 한다는 거예요. 경은 경이 스스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경이 스스로 포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포교를 하는 것도 부처님의 공덕을 칭량 찬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법연상인께서도 이제 찬탄을 하십니다. 법연상인께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어떻게 찬탄하시느냐 한번 볼게요. 다만 아미타불의 내증과 외용의 공덕이 무량무변하지만 그 요점을 간추려 말하자면 명호의 공덕만 못하다. 그런 까닭에 저 아미타불께서 특별히 명호로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고 석가대사 역시 저 부처님 명호를 많이 찬탄하여 미래세에 유통시켰다. 지금 역시 저 명호를 빌어 그 이익을 찬탄한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찬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를부터 찬탄해야 되는지. 부처님은 이 내증과 외용의 공덕이 있습니다. 내증과 외용이라는 것은, 내증은 내면으로 본인 스스로 증득한 공덕을 말하는 거고요. 외용의 공덕이라는 것은, 외용이 뭐겠습니까? 바깥에 사용하는 공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공덕은 무슨 공덕입니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말합니다. 이런 공덕이 무량무변합니다. 하지만 그 요점을 간추려 말하자면 명호의 공덕만 못하다. 명호 하나만 가지고도 내증과 외용의 공덕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증과 외용의 공덕을 명호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증의 공덕이 뭐겠습니까? 바로 실상신입니다. 외용의 공덕은 뭐겠습니까? 바로 유물신이 되는 겁니다. 실상신은 아미타 부처님 자신이 증득한 그 본인이 수행하는 공덕을 뜻하거든요. 공덕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법성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외용의 공덕은 유물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몸이다. 즉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공덕의 몸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실상신과 유물신은 어디에 있느냐?
명호의 공덕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생론주에서 담난대사께서 이 명호가 바로 실상신과 유물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까닭에 저 아밀타불께서 특별히 명호로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고 서가대사 역시 저 부처님 명호를 많이 찬탄하여 미래세에 유통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 명호에는 널리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서가예력께서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하여 미래세에 유통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연 나 역시도 저 부처님의 명호를 빌어 그 부처님의 이익을 찬탄한 것이다. 법연상인 본인은 이렇게 찬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찬탄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려면 두 가지 방면에서 찬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량광, 무량수입니다. 이것은 아미타경에서 아미타불을 해석할 때, 아미타를 해석할 때 무량광, 무량수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아미타는 범어로서 이를 번역하면 무량수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무량광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무병광, 무예광, 무대광, 염왕광, 청정광, 환희광, 지혜광, 부당광, 난사광, 무칭광, 초일을광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로써 명호 가운데 광명과 수명 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 아미타불의 일체 공덕 중에 수명이 근본이고 광명이 수승한 까닭이다. 따라서 지금 역시 광명과 수명의 두 가지 공덕을 찬탄해야 한다. 이게 아미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량수와 무량광입니다. 이 두 가지로서 아미타를 설명을 했거든요. 서감 세종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무량수는요, 한량없는 수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수명이 한량없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 세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수명이 없어요. 그러면 뭐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떻게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겠습니까? 능력은 대단한데 수명이 없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모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의 대인 관계도 그렇고 또 무슨 인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느냐 이런 것들은 다 수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명을 근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도 사실은 수명을 모든 공덕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량광이라는 것은 수명을 체라고 한다면 광명이라는 것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체와 용의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극락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불생불멸의 열반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런 불생불멸의 열반의 세계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그런 개박에서 벗어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예민한 사람들은 심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고 지금 당장 어디를 가고 싶다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 놓고 갈 수도 없거든요.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번뇌를 일으키기 싫어요. 그런데 번뇌는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명호를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다 나면 명호는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한참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연불해야지. 다시 남아하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정말 무형의 어떤 그 족소에 우리가 잠겨져 있다, 감금되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미타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이 되면 시방세계에 가서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양 시간이 되면 바로 와서 또 공양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시방세계를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전만 보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 사바세계가 10만억 불국토 밖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0만억 불국토 밖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거리가 있는 것은요, 우리 중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신 아침에 시방제부를 공양한다는 것도 한 발자국도 극락세계를 떠나지 않고 시방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사무의 법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이미 초월한 그런 경계라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실보장음토라고 하죠. 간단하게 보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시간을 초월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무량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량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무량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요, 광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광경에서는 이 무량수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것이 무량수가 본체가 된다는 거예요. 불성 상주 대열반의 이치가 바로 무량수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무량수가 그 법이라고 했어요. 무량수를 법이라고 말씀하시다. 무슨 법이냐? 그게 바로 상주 열반, 불성 대열반, 상주 불성 대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량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체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아직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앙신을 해야 된다. 그냥 우러러 믿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극락세에 가면 우리가 겪게 되는 경계가 바로 이 무량수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는 본체다, 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량광은 용이다.
용은 작용. 이 체가 있으면 작용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세간의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 비유를 들었죠. 나무로 만든 칼, 그 용도하고 쇠로 만든 칼, 용도가 다르겠죠. 또는 종이로 접은 칼, 용도는 다 다르겠죠. 설마 누가 종이로 만든 칼로 이 채소를 썰려고 하겠습니까? 채가 다르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이 보일지라도 채가 다르면 그 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를 번역하면 무량수라 부르기도 하고 무량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무변광, 무해광, 무대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량수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12광불이라고 합니다. 12광불. 그래서 마지막에 초일광불이라 부르기도 한다. 근데 이게 다 광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광불은 무량수경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광명에는 또 여러 가지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무량광이라고만 하면 무량광이 도대체 어떤 광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광을 들어서 부처님의 명호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총괄적으로 말하면 무량수와 무량광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명호 가운데 광명과 수명 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저 아미타불의 일체 공덕 중에 수명이 근본이 되고 이게 본체라는 거예요. 광명이 수승한 까닭이다. 광명이 가장 수승하거든요. 아미타경을 봐도 그렇고 다른 정토 삼부경에 보면 다 광명이 가장 수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경에서도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섭지불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밑에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광명과 수명의 두 가지 공덕을 찬탄해야 한다. 먼저 광명의 공덕을 밝히겠다. 광명과 수명이 있는데 먼저 광명의 공덕을 밝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량광이란 이 앞에서 무량광이라고 했잖아요. 경에서 이르기를 무량수불에게는 84,000 상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에는 각각 84,000 수용호가 있으며 하나하나의 호에는 또 84,000 광명이 있고 하나하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이게 원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불사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는 그 경문이죠. 해심이라는 이 스님이 있는데요. 이 스님의 그 번명이 해심인가 봅니다. 이를 계산하여 말하기를 하나하나의 상 가운데 각각 치승하게 빛나는 700, 5, 9지, 600만 광명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 구지라는 것은 이것도 인도 말이에요. 이 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05억 600만 광명.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아마 이 84,000 상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상에 또 84,000 수행호가 있다. 그러니까 84,000 곱하기 또 84,000을 해야죠. 또 하나하나의 이 호에, 이 수영호마다 또 84,000의 광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곱하기 84,000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또 그 하나하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심이 말하기를 이게 705 구지 600만 광명이다.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광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84,000 상이 있다. 또 뭐 8만 수영호가 있고 하나하나의 호에 84,000 광명이 있다. 여기서 이제 광명이 나오는데
이 보면 84,000 곱하기 84,000 곱하기 84,000 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 너무 많아서 뭐 무량무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것은 유량의 무량입니다. 그래도 숫자가 있는 무량이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부처님의 광명에는 사실 이 광명은 무량의 무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이 3세를 거쳐서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고요. 그 다음에 항상 비추고요.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시방세계 그 어느 곳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광명이 무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상에서 나온 광명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또 84,000 상이겠는가. 정말 산수로서 계산할 수 없는 까닭에 무량수라 부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은요, 멀든 가깝든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의 불국토 밖 그 거리를 둔 거기의 중생들은 그러면 그 광명이 더 환하게 비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일념 사이에 시방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부처님의 광명을 비추는 것은, 광명에 비추는 것은 다 평등합니다. 그 다음에 무예광이란, 근데 여기서 보면 무변광이 있다가 그 다음에 무예광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대광이 있고 염왕광이 있는데, 근데 여기 해석하는 순서를 보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변광이란 저 부처님 광명의 숫자가 위와 같이 광명이 한량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광명이 비추는 것 역시 끝이 없는 까닭에 무변광이라 부른다. 이 무변광은 사실은 따로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광명이 숫자가 한량 없고 또 비추는 것도 끝이 없는 까닭에 무변광이라 부른다. 다음 무예광이란 무변광. 무변광 여기 있네요. 무변광, 무예광. 근데 이제 그 뒤에 무대광 이런 게 없죠. 염왕광. 이것은 따로 설명 안 했습니다. 예컨대 이 세계 해와 달, 등불과 촛불은 장애물이 있으면 비출 수가 없지만 저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비출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계의 연불 중생은 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저 극락세계와 이 사바세계 중간에는 10만억 3천대천세계를 사이에 두고 있고 하나의 3천대천세계에는 각각 4겹의 천리산이 있다. 이를테면 먼저 하나의 사천하를 둘러싼 천리산이 있는데 높이는 수미산과 가지런하고, 다음 소천세계를 둘러싼 천리산이 있는데 높이는 제6천에 이르고, 다음 중천세계를 둘러싼 천리산이 있는데 높이는 3개의 초선천에 이르고, 다음 대천세계를 둘러싼 천리산이 있는데 높이는 2선천에 이른다. 그렇다면 무예광이 아니면 그중 한 세계도 꿰뚫을 수 없는데 하물며 10만억 세계겠는가? 그런데 저 부처님의 광명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 있는 한량없는 크고 작은 모든 산을 꿰뚫어 비추고 이 세계의 연불 중생을 섭취하는 데 장애가 없으며 나머지 시방세계를 비추어 연불 중생을 섭취하는 것도 이와 같으므로 무예광이라 부른다. 이 내용은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이 무예광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때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